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풍성한 겁니다. 목사님 한 달한테 받은 종, 두 달한테 받은 종, 5달한테 받은 종, 하나는 5개보다 빈약한데 왜 한 달한테 받은 것도 풍성하다고 바라봐야 됩니까? 풍성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다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자, 시작. 어제는 공부할 때 잠깐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여기가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는데 제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역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바로 당장. 큰아들은 집을 안 나갔으니까 내 인생이 역전이다. 난 지금 역전이 눈앞에 있다. 주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는 순간 역전이 시작되고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역전이 될 수 없어요. 저 오늘 저희 보석교 오신 분들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역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부모님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역전의 사나이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의 제모시처럼 자신의 비약함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풍성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자,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경상도 말로 할배라 하겠습니다. 할배가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이 사울은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다윗의 왼수예요. 무비보셋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밤에 안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입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이게 한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을 죽일까봐 급히 도망을 하죠. 나이가 떨어져 저렇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 다리를 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무비보셋입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할아버지는 다윗의 대적이었으니까 다윗은 분명히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는 다윗과 좋은 관계가 없었으니 그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취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옆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뿐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을 펴서 놓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3하 9장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3하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오늘 하나님도 아담 이후로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선한 행실이 많아서 다윗 호감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만 알았어요. 무비보셋은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 나가는 순간 뭔가 잘 이루어지면 내가 좀 선한 일을 해서 이랬지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절뚝발이 이 무비보셋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제3자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원인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제3자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연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도란 탕자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죠. 이 요나단이 뭘까 봤더니요, 이 요나단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을 베풀듯이 우리의 요나단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보호자 앞에 다임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죠? 자,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4절에 있죠. 4절. 로드발. 로드발은 뜻이요? 불모지입니다. 당연히 쫓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비봇에선 좋은 곳에 있지 않고 로드발, 불모지인 황무지인 곳에 있었을 거예요. 영원히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 없는 곳인 로드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로드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바로 로드발입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로드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이제 U 플러스 홈 플러스 무슨 뜻이에요? 가정에 도움이 되자, 핸드폰에 도움이 되자 플러스입니다. 가 플러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플러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LG U 플러스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고객들에게 플러스를 준대. 플러스. 인생에 플러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유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앞에 와야 돼요. 아멘. 로드발에 있는 무비봇에서는 영원히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만족이 없는 생활입니다. 다윗을 떠난 무비봇에서는 불모지에 거했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들도 불모지에 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무비봇에십니다. 근데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무비보셋이 불모지에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스타트가 어디였습니까? 로드발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요? 만족이 없을까요? 로드발이요. 왜 직장생활을, 교회생활을 수십 년 열심히 하는데도 만족이 없을까요? 로드발. 그 교회가 로드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로드발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부담감을 갖죠. 부담감.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뚫립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하세요. 계십니까? 다윗 궁전에서 무비보셋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켰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다윗을 찾을 수 없어요.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영영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버리지 아니었다면 무비보셋은 영영 그곳에서 인생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난 직장이 빵빵한 직장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건데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갈 담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발이 다 쩔뚝거렸기 때문에 찾아갈 능력도 없었어요. 당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데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부미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워치만의 위트리스의 책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약 이 무비보셋이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숨었다면, 정화자 통에 들어갔더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무비보셋은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았어요. 봐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하신 것은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오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래 난 마음먹은 자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거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책을 볼 때 어떤 영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의 느낌을 주실 때 그 주님의 방문하십니다. 확 맞으셔야 돼요. 아멘.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르되 무비보셋이여, 이 말 한마디가 무비보셋이여,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여, 여자여, 나서라야,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이 짧은 한마디에 다윗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이요 할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콩당콩당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심정과 어떤 음성으로 그렇게 불렀을까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 마음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무비보셋이 신하로 다녀 궁궐을 갑니다. 갈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한이 콩알만 했을 것입니다. 과연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장을 싹싹 필까? 그가 다윗을 만나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대한 그의 악의가 없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그만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심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탕자도 마찬가지다. 탕자도 품꾼 하나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추격을 받는 야곱도 주의 종에게 문안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과거에는 무슨 족속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자손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노예가 된다면 아마 다윗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나요? 거짓처럼 구걸하면서 저는 어릴 때 새어머니에게요 학교 준비물을 타러 가려고 하면요 죽을 인상을 써야 돼요. 어머니 학교에서 차력 시간에 차력 사야 되는데 500원만 주세요. 당당히 말하면 병신 같은 새가 공부도 못한 새끼야 돈 없어. 그러고 죽을 인상을 써서 말이야 죽거든. 스분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 근데 요즘 우리 애들 때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아빠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구걸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까? 당당히 구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너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지니라. 대단하지 않나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세나를 통해서 오도를 합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오면 모든 것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만지는 순간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아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준비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사역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를 매우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걸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이제 주님을 이거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이걸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님 그것보다 그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인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전에 사모가 어디 가는데요, 저한테요, 저를 사랑한대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즘 가끔 존경을 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도요, 귀엽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내 속에 어둠이, 내 속에 악한, 내 속에 못됨이, 내 속에 강박함이요, 부지직. 그걸 유도하려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을 부드러운 남편과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그 어떤 행위를 만지지 말고 그 안에는 그분을 만지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을 만짐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분을 못 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지는 분야만큼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도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예로서 열심히 해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별말을 안 합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절부터 11절까지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둬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은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바보셋 지금 무비보셋을 앞에 세우고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는 조건이나 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약속만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말이 없어요. 다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겠다 라고 말뿐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무비보셋이 다윗이 파쇄될 때 무비보셋도 다윗을 위해서 한가닥 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어떤 대접이잖아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직 잊지 못한 거예요.
이랬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다윗왕에게 환대를 받고 다시 무비보셋은 다시 로드발 불모지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고 다시 불모진 로드발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습니다. 왕의 끔풀해주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모를 때도 이미 그를 사랑했고 다윗의 사랑을 알 때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인식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들끓는 그 풍성한 마음을 몰랐지만 다윗은 여전히 무비보셋을 사랑했거든요. 나중에 알아요, 무비보셋이 그거를. 사무가 나에게 사랑을 한대요. 또 존경도 한대요. 내 속에서 사무에게 잘못된 짓 한 것, 못된 말을 했던 것들이 주마등산처럼 쫙 쓰죠. 난 그 말할 때요, 가끔 사모한테 요거 사랑이 하거든요. 그 꼼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 나 당신 사랑해. 그 다음에 옆에 뭐 하려고 이제 그 말을 접촉산 두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했어요. 그래도 뭐 진짜가려고 그러겠지. 그래요. 존경도 한대요. 뭐 이거 뭐지? 우리 속의 완악함은 지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을 때 나가요. 아멘. 여러분 집에 살 때 감동을 많이 주십니까? 감정을 퍼붓습니까? 대한민국에 감동이 많아야 됩니다. 북한은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감동이 없어. 북한은 늘 감정만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 도랑을 보면은 감동은 줄어도 감정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행위가 삐딱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택을 받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닭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는 다리를 절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윗이 한두 끼만 상의해서 함께 먹자고 했겠지. 그 다음부터는 혼자 먹어야 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나와 함께 상에서 먹자. 여기서부터 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짝 열으셔야 돼요.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근데 문제는요, 카메라 저기 치세요. 자, 이게 상이 임금님이 먹는 수락상이에요. 수락상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상 밑에는 뭐예요? 병신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저러. 근데 우리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데 두 발을 상 아래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 밑에를 쳐다봐야 돼요? 상 위에를 쳐다봐야 돼요? 상 위에. 여러분들 상 위를 쳐다보십니까? 상 아래 쳐다보십니까? 이 등신들아.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봐야 돼. 풍성함을 바라봐야 돼요? 지랄던 걸 바라봐야 돼요? 예?
근데 풍성을 봐서 지랄을 봤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예요. 굳이 우리는 다리, 쩔뚝다리 가는 다리를 상위에 올려놔. 이렇게. 나는 병신입니다. 뭐 협박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상위에 있는 풍성을 봐야 되는데 상 밑에 절뚝거리는 발을 봐. 그거는 누구를 애매기는 거예요? 왕을, 다윗을, 주님을 애매기는 거죠. 제가 사랑과 여보시오, 우리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애매기지 맙시다. 시작. 애매긴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뜻이지?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작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 같이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유지는 취하려고. 아마 무비보셋은 은혜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늘 죄책감을 가졌을 거예요. 밥하고 앞에는 김치만 먹었을 거예요. 김치. 밥하고 김치.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조건과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이 그를 지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봐보세요.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었지만 두 발은 여전히 쩔뚝이었거든요. 한쪽 발만 쩔뚝거렸다면 그래도 뗄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발이 다 쩔뚝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두 발이 다 쩔뚝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은 결코 그 쩔뚝발이를 첫날만 상에 앉게 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두 발이 여전히 쩔뚝인 것으로 인하여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말 하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의 해병입니다. 한 번 부르시면 영원합니다. 왜 여러분은 왜 상 아래 있는 두 발을 상 위에 올려놓으러 가십니까? 상 아래에 있는 두 발을 왜 상 위로 올려놓으십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요 상 위만 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풍성하심만 보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준 것이 얼마나 좋고 풍성하고 달콤한지 다만 먹는 것만 주의하십시오. 무비보셋은 쩔뚝거리는 두 다리를 주의할 필요 없어. 다만 먹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오늘 시간 이제 우리는 아멘만 잘하면 돼요. 아멘. 오늘 제목 시작.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데 뭔가 마음에 일지로 왔어요. 감동가 있어. 붙잡아야 돼. 아멘. 그 놓치면 풍성 물건이 와.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서서 자신을 바라보면 평강은 없어집니다. 무비보셋이요 상의 음식을 맛있게 먹다 가끔 다리를 쳐다보면 아니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막 체예요 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속에 어둠을 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눈이 계속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네. 아마 무비보셋은 자기의 똘뚝거리는 발을, 상아리의 발을 보았다면 밥맛은 사라집니다. 왜 인생에 살맛이 안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네. 자, 사무엘하 16장 쭉 건너뛰어가서 16장으로 가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요 나라를 뺏깁니다. 그 다윗이 피난 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없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은혜를 받아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첫째,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이 나와요.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발을 맵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게 바로 과거의 마음.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없는 이 성은 텅 빈 성입니다. 자기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그 과거의 마음이 세상이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요? 과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과거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과거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사랑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사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의 마음이에요. 무비보셋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으므로 아무 것에도 마음이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압살롬이요 무비보셋에 대한 환대를 합니다. 귀한 걸 다 대접합니다. 편하게 살아라고 그럽니다. 무비보셋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다윗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즐거운 곳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 그것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에 없는데도 즐겁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아기는 엄마가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또 엄마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무비보셋처럼 과거의 마음. 우리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무비보셋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과거의 마음을 담고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자, 무슨 말을 시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불편한 일이 없었느냐 물어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이 무사히
회복돼서 왔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거 없다 이거죠. 그다음 다윗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족 다윗 왕족과 이방인과 협약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혈족을 7명을 죽여야 되는 협약을 했습니다. 기브온과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1차로 무비보셋이 처형 1호가 돼야 돼요.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내놓지 않고 자기 자식을 내버려요. 끝까지 다윗은 무비보셋을 지켜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요나단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마음을 지키죠. 다윗도 무비보셋 끝까지 지키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거기다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빈약한 것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비추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빈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만 바라보고 늘 삶이 만족과 안식과 누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